며칠 전에 제가 혼자서 기타로 찬양을 했는데 그 곡이 오늘 성가대에서 부르셨던 찬양이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에 음반에서 들었던 그 곡들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또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앞에 서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데 역시 좀 수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 계시는 분보다 2층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위의 것을 계속 구하시는 분들이 제가 기숙사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래에 계시는 분들은 아래 것, 위에 있는 사람들은 쌍놈, 상놈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위에 더 많이 계셔서 제가 위를 봐야 될지. 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대학원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어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멘토라고 해야 할까요? 하는 분들이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목사가 다 되고 나서 정말 제가 멘토처럼 모시고 싶은 한 장로님이 계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뵈니까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워 보여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섰으니까 하나 광고를 좀 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에서 교회의 문제들, 대형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과 함께 방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몇 교회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이 싸움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타콤에서요, 저희 예배 마치고 주일에 여러분 영화 상영이 있다고 하시는데 3시 반에 끝나시면 가까우니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싸우시는 장로님, 그리고 또 전병욱 목사와 싸우시고 있는 집사님들, 삼일교회 측, 또 몇 교회들, 그리고 저희는 방송, 그리고 뉴스엔조이 대표도 오시기로 해서 좀 더 긴밀하게 연대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참여하셔서 좀 이렇게 원탁회의처럼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의견들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더구나 여러분들처럼 이 기도가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또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배신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차원의 신앙과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영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들, 그것이 주님의 새로운 초대일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교회 계획을 외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저를 비난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셔서 아실 것인데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인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저렇게 서초센터에 다니시는 분 같은 분도 아니고 나름 개혁적이고 이렇다는 분인데 저를 그 페이스북 댓글에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난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너 아냐? 그랬더니 몰라. 누구야?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뜨긴 떴나 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저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권위적이고 또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그런다는, 누군가 비난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또 이렇게 해요. 제가 권위적으로 생겼죠. 네, 이게 제가 우리 전에 군에 있을 때 제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제가 촌놈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5번, 중학교 3번을 이사하는 동안 제 아버님이 그 어려운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촌놈입니다. 아무리 촌놈이라고 이야기라도 믿지를 않으세요. 이 외모 때문에. 내가 그렇게 촌놈이라고 해도 목사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계속 그래요. 의사 같기도 하다는 둥, 과학자 같다는 둥.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요, 남의 교회 앞에 가서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쉽겠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는요, 돌 한 번도 안 던져본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때는 이제 시국 시위가 거의 끝자락이긴 했습니다. 총신대에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돌 던지고 몇십 명 전경들도 앞에 와 있고 그런 그 시위의 끝자락이었거든요. 저는 돌 한 번도 안 던져본 사람이었고, 또 이게 용케도 어떻게 또 저희가 가서 앞에 또 이렇게 회개하라고 좀 하고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 교단입니까? 같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지지난달이었나요? 우리가 서초센터 앞에 가서 시위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주모 목사님 있잖아요. 저희 직속 선배예요. 군에 있을 때 한참 선배시거든요. 가서 얼굴 부딪히고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 긴장하는 마음이 며칠 전부터 계속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그분이 우리 앞으로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멀리 봤어요. 그랬더니 먼 치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도 잘못하는 것을 알긴 아나 보다. 저는 전에 저를 알던 목사님들을 잘 못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니까 저를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소위 말하는 자기 검열인 거죠. 제가 뉴스에 나와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과연 내 이름을 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전에도 제가 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교회에서 저를 부르질 않아요. 제가 설교 좀 하거든요. 근데 부르질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저는 계속 고립되고 그럴 텐데, 그걸 아실 텐데 왜 그러실까? 이 멋진 외모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십니까? 네. 그러시면 카타콤의 정기 후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알려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래도 한편에서는 칭찬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다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이 티끌만도 못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아마 루디아는 비싼 천, 그래서 비싼 천을 팔던 여인이어서 상당한 상류층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추정을 해봅니다. 그 루디아와 함께,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 아시아 대륙 말고 유럽에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무엇보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뻤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그것이 최초의 교회라든지 여러분처럼 이 사랑의 교회, 한국의 자랑스러웠던 교회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보다 그들 안에 주님의 진리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바울은 기쁘다고 했습니다. 또 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17, 18절에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외부로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적인 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잘하는 분들에서 자기가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이 강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냐?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망가지고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그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한 단어 키워드가 교회라면 빌립보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계속 기쁘다고 하잖아요. 내가 기쁘다. 너희 안에 싸움이 있어도 기쁘다. 그런데 그 기쁨의 핵심은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원하는 사역이나 바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싸움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높아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오직 주님이 잘 되시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것조차도 상관없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이전보다 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갱신이의 평균 연령이 63세라고 하시는데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실 수 있을지. 네. 그런데 또 이게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세계의 3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만이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뭐죠? 인간이 그렇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냐면 화장실에서 남의 거는 못 봐도 자기 거는 볼 수 있답니다. 사진을 찍어도,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어도 다른 사람은, 가족들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그가 눈을 감든 혓바닥을 내밀든 찌그러지건 상관없이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죠. 엄청 잘 나왔네, 잘 나왔네.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인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는 낮추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속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심지어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겠다고까지 고백을 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는 그것이 죄일까요?
만일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 밖에서도 죄예요. 그것들은. 아닙니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 죄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더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입니다. 나. 뭐라고요? 나예요.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불교가 생각나요. 카톨릭도 미사할 때 여러분 혹시 참석해 보셨습니까? 카톨릭도 미사할 때는요, 카톨릭은 뭐 앉았다 섰다 계속 그럽니다. 잘 졸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병들이 성당에 안 갑니다. 자야 되는데 좀만 있으면 일어나라고 또 안 가.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순서가 있어요. 가슴을 3번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제가 고등학교를 카톨릭계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압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번뇌 덩어리. 몇 가지의 번뇌가 있다고요? 108번뇌. 108번뇌 덩어리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 자기를 계속 부인하고 자기를 멸하고 자기가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 돌을 닦고 수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불교의 영성을 자꾸 본받아서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질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가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 내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나만 잘 나오면 되는 사진. 그리고 화장실 가서 남의 걸 보면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자기 거는 꼭 확인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확인해야죠.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선악과는 무슨 과일이라고 합니까? 뭐래요?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래요? 사과라고 하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사과라고 하는데요. 무슨 과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심지어 호박이어도 상관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 뭐 성경에서는 교만해졌다, 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뒤로 빠지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의 죄는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어떤 의미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중심성. 바울은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염려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시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왜 미래를 걱정하느냐?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누구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세대가 맞으시니까 이 노래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잘 계획하고 내가 이 노후를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중에, 어떻게 좀 더 안락하게, 내지는 안락하게 아니라도 어떻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해갈 것인가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자꾸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인간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마치 내 사역인 것처럼, 내가 해야 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과 같은, 내가 여기서 빠지면 망할 것과 같은, 이것이 다 우리의 죄성이고 죄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내 무엇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은근히 생각하고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배를, 자신의 만족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어요?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어요? 자꾸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십자가가 왜 진리이냐? 이 인류의 죄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존재, 나를 그 십자가에서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못 받고 나를 죽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그냥 자신의 은혜의 도구로만 삼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유익만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신앙인이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목사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시죠.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천국을 왜 갑니까? 천국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보다도 일단은 내가 안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더 좋은 세상이잖아요. 뭐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나의 주장,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못 박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마당 기도에 와서 이럴 때만 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한 번씩?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갱신 공동체 안에 계시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혹시 나의 어떤 만족?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너무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요.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게 사는데, 너무 훌륭하게, 심지어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하는데 불안해 내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 지켜보면서 왠지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의로운 죄. 주님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의로운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의 의에 점철된 그 의로운 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나가서 피켓팅도 하시고,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피켓팅을 하고 싸우고 나서도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함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정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고도 돌아서서 분노가 아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늘 마음에 저 인간만 아니면 하는 그런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좀 정직해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은 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도 비판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만일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 내가 만일 오정현 목사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까? 다르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만 여기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인간은 진짜 짐승보다 더한 존재예요. 더 못한 존재예요. 더 악한 존재예요.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유일하게 인간들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짓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졌던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살았던 자신의 삶,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고 자랑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삶, 세속적인 평안함을 주었던 로마 시민권.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권은 직접 재판을 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사시죠? 전 분당 사는데 강남에 사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 여러분 서초센터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작게라도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직업, 사회적인 신분, 세상의 명예, 신뢰할 만한 육체들 아닌가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성가대도 보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어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다 빠진 분들에게 이렇게 또 제가 더 채찍질을 해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확 들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것이 만일 본질적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라면 이 문제를,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저는 별로 신뢰할 만한 건, 자랑할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박사도 아니고요, 그 흔한 석사학위도 안 했고 그냥 총신대 신대원 졸업한 게 끝이에요, 제 학력은.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총신대를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을 나오고 소위 말해서 총총이라고 합니다. 네. 성골인지 진골인지 그거 헷갈리는데 그렇대요. 생각해보고 따지고 보면 자랑할 거리들이 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디 살았는지, 무슨 집에서 살았는지, 어디 살았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주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실까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는지, 얼마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었는지 주님이 그걸 보고 오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주님이 보시지 않는, 주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기준을 삼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시고 세상을 가시는데 저희 집사람 말로는 그래요. 저희 아내 말로는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노잣돈이라고요, 10원짜리 3개 던져줍디다, 그 무덤에.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대단한 것 이루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공력들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띄워주시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공적이 불에 타면 우리가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공적이.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이 모든 공적들이 그 심판대의 불을 지나갈 때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곡을 예배 찬양 집회를 하는 실황인데요. 보면서 저희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고 한 늦게까지 한 2, 3시 됐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끝나고 마쳐졌을 때 내게 속한 세상의 모든 보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유일하게 한 가지 그것만 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진리를 위해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이것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과 같이 이 일이 심지어 의로운 싸움이라고 누가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로운 싸움이라고. 그러나 이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갱신한다고 하죠? 이 갱신은 여러분이 갱신에 속해 계신다고 해서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스스로를 진정한 갱신으로 나를 부인하는, 나의 자신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주님 안에 복음 안에 나는 없다고 하는 그 진리의 이 명제 앞에 날마다 서는 그 사람들에게만이 진정한 갱신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마지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격려해드리고 힘을 막 드렸어야 되는데 와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라고 채찍질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기분이 나쁘시군요.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가 악마와 싸우다가 우리가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계신 분들, 위에 것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This last song, we kind of just did the last song, I guess. But there's one more thought I'd like to leave with you. And it is, when it's all said and done, we have to examine our motives. Why do we do what we do? And it should be for the purpose of Him. It should be out of the motivation of love and not any hidden agendas. So Lord, that's our prayer. We want to do all this for you, because that's really what matters. St. Francis of Assisi said, preach the gospel always, and if necessary, use words. And I think people ought to see our motivation clearly in the way we do our business, the way we minister the gospel. It ought not to be just with words only, but in actions from our heart and from the right motivations. So this psalm asks a lot of good questions.
When it's all been said and done, there is just one thing that matters. Did I do my best to live for truth? Did I live my life for you? When it's all been said and done, all my treasures will mean nothing. Only what I've done for love's reward will stand the test of time. Lord, your mercy is so great that you look beyond our weakness and find purest gold in miry clay, turning sinners into saints. I will always sing your praise here on earth and ever after. For you've shown me heaven's my true home. When it's all been said and done, you're my life when life is gone.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쳐 있고 참으로 상한 마음으로 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복음 안에 나는 없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바울이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 자신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했던 그 믿음, 그 신앙, 그 마음을 주님 우리들이 본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세속적인 자랑거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이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그래서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덮게 하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세상의 격려, 인간적인 격려가 아닌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거룩한 일, 거룩한 싸움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 특별히 이 갱신이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로의 모든 행보들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